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과 영광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고 영광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다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뿐만이 아니고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건 역시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큰 자랑과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은 성도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복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시편 1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의 행복에 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리고 나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 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는 한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적당히 죄를 지어야만 행복한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경은 죄를 품고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이후의 말씀, 특별히 2절부터 4절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복된 삶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가,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엔요,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묵상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우리 같이 3절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뭘 의미할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는 바람에 날리는 그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최소한 우리들에게 3가지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는 계속해서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매일매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요, 이런 겁니다. 시내가 쭉 있어요.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시내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요, 가까이에 또 멀리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심겨진 그 땅에 비록 물은 없죠. 그렇지만 그 옆에 혹은 그 밑에 지하에는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지하에서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뿌리에는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공급되는 물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긴 땅이 겨울이 돼서 꽝꽝 얼어버리든 여름이 되어서 삐쩍 말라 보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 그 밑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르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도요, 이 지하나 반지하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대학 때 잠깐 지하에 반지하 방에 좀 살아봤는데요. 요즘은 잘 없는지 모르지만 이 반지하나 지하 같은 거 가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늘 축축한 거예요. 늘 곰팡이가 피고 빨래를 둬도 잘 마르지 않고 축축하고 늘 뭔가 습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수맥이라고 이 땅속에 지하수가 흐르는 곳 그 위에다가 축축하고 이런 거 잘 고려하지 않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요, 곰팡이도 피고 호흡기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닥은 땅이지만 바닥 더 깊은 곳에는 그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어느 정도 습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집의 경우에는 나쁘지만요, 나무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양분도 받고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도요, 우리들에게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가까이 있는 거죠. 시냇가에 있습니다. 말씀이 옆에도 있지만요, 밑에도 있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예배를 잘 참석한다든지 혹은 매일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꼭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늘 내 곁에, 늘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한탄스럽고 괴롭고 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요, 무언가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이건요, 성경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어플을 켠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시편 37편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렇게 밥 못 먹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거죠. 이건 꼭 암송으로만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암송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암송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나 혹은 친구들과 우정을 가지고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들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내 삶의 저변에 수맥이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사람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 상사가요,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기에 두려울 때에, 사람이 두려워서 무언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118편 6절 같은 말씀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그가 해봤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거나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마음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마음 들 때 그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중에서는 하나님께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만 항상 이러신가요? 당신이 하는 일 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때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은 경우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너하고 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변론을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보자.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럼 다 해. 나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나 원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나는요, 시냇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속을, 나의 저변을 마치 수맥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저변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모든 일이 형통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해 매순간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시절을 따라서 맺는 겁니다. 보통 열매는 언제 맺죠? 가을에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푸르른 나무라도요,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는 맺는 건 없죠. 열매는 언제 맺냐면 가을에 맺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삶은 결국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양으로 아주 매력적인 성품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수맥이 흐르듯 그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기록합니다. 요셉은요, 아시다시피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렸죠. 요셉은요, 가족으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상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나서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요, 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다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러니까 요셉을 앞서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맺음을 맺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지만 정말로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겠지만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엄청난 열매를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 전체가요,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그에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고 결국 요셉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드디어 열매를 맺은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당한 고통마저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고통마저도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늘 결국은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들은 4절을 통해서 겨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아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떠한 대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는요, 무언가 뿌리가 박혀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박혀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겨는 뭐죠? 그냥 껍질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다가오면 그냥 환경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그러면요, 그냥 슬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슬픔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픔에 떠내려갑니다. 분노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분노에 떠내려가게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떠내려가는 거죠. 흘려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이 흐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분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올라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 때요, 그냥 바람에 떠내려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요, 말씀이 같이 있어요. 맞서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짜증이 난다면 그냥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그러한 의미에서 늘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아무런 반론도 펼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신의 감정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삶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삶에 좋은 일만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요,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늘 자기 삶에 불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요,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람이 나는 겨가 궁극적으로 느끼는 공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묵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히브리 원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혹은 그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들이 듣습니다. 들어요.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요, 바깥으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중얼중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요, 단순히 암송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암송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요,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말해주면서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묵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묵상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묵상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훌륭한 지식을 갖고 신학 지식, 원문 지식,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지식들을 갖고 철저하게 본문의 의미를 파헤친다? 그것은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의 주된 목적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묵상은 말씀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즐거움, 그리고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들이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해주는 거는 거예요. 읊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 보면요, 좀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무언가 읊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은요, 묵상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자주 등장을 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표현들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인은요, 지금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사실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의 어떤 부분을 변형시켜서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시은은요, 불안합니다. 갑자기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면 겨처럼 날아갈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냥 불안해버리고 끝낼 수도 있지만, 시인은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잠깐만, 내 영혼아, 잠깐만,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아?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 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도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인은요, 삶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도요, 결국 구약 말씀을 변형시켜서 인용한 것과 같은 거겠죠. 이 말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그걸 잊는 거니? 그것에 대해서 너는 전혀 감사하고 있지 않잖아. 정신 차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시냇가가 내 밑에서,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에요. 인간만이 가진 아주 고급진 능력입니다. 자아에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할 때에 그런 경우를 묵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저서인 영적인 침체, 영적 침체에서 이 묵상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우리가 자아의 말을 듣는 데에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요, 저절로 떠올라요. 말하자면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엊그제 있었던 문제와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람이 분 거죠. 누군가 내게 먼저 와서 말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내 자아인 거죠. 바람이 분 겁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결하면요, 날라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무언가 생각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분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대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자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자아가 자기 영혼을 압박해 오면서 짓눌려 올 때에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영혼아,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것이 바로 묵상의 본질인 겁니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바람이 불어오고 한편으로는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말씀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니까 그래요. 나는요,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런 겨가 아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이 복된 삶으로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묵상을 위해서 이제 이런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요, 많은 부분이 구약 말씀의 인용입니다. 직접적인 인용들 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들까지 하면 예수님의 언어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야말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 묵상가셨는지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중에 2마디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46절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환경이 들이닥치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분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분의 삶 전체에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속에서 가장 큰 폭풍이었습니다. 십자가였죠. 그 거대한 폭풍이 들이닥칠 때 그분은 떠내려 가시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시편 69편 3절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시냇가가 흐르고 결국 우리들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자신의 전생애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계셨던 그분은요, 그때 하나님께 진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했지만 그분은요, 바람에 나는 겨가 돼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들은 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면서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허락되는 모든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